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0월 20 날입니다. 제가 이제 다시 미국 왔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한국에서 잠수 탔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헛소문들 퍼뜨리는 모양인데, 그건 말릴 수가 없어요. 말하는데 세금도 안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험담들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상대하시겠죠. 오늘 우리 누가복음 이제 15장 1부 했죠. 오늘 15장 2부 차례입니다. 그 탕자 비유라 그러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그 32절까지 이 탕자의 비유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성경 전체에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봐야 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누가복음 하나만 봐야 되고, 누가복음 전체 흐름 가운데서 15장을, 그러니까 10장에서 18장 반까지를 먼저 봐야 된다. 그 안에서 15장을 보는 겁니다. 15장 전체를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림이 보이지, 이게 요 탕자의 비유만 딱 빼가지고 헌금 걷자, 이거는 참 비겁한 짓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귀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분이, 그분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이제 누구라고 말 안 하겠는데, 이제 백인인데, 성경의 모든 걸 돈으로 풀어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탕자의 비유 풀어놓은 걸 보게 되면 완전 돈 걷기가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말했다가는 또 이상한 사람들이 듣고 또 그거 가지고 해먹을까봐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네, 안 할게요. 근데 이거 그럼 탕자의 비유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먼저 기도하시고 그래 한 절 한 절 파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죄가 이렇게 많은데 제 마음이 깨끗하지도 못하고 이 더러운 죄 가운데 사는 녀석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제 의견 나오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의견만 나올 수 있도록 제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제 소명 가운데 조금 아는 것이오니 그저 제가 주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감사드리오며,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봐요. 자, 근데 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걸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15장 11절서부터 탕자의 비유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만 하나만 빼가지고 하는 걸 가지고 신학용어로 아이소제제스라고 그래요. 엑스제제스가 아니라 아이소제제스. 하나만 아이솔레이트, 하나만 떼가지고 내 입장을 갖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높게 하고 좀 돈 좀 걷고 유명해지고 이런 걸 가지고 아이소제제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고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지. 이제 무당들은 뭐라 그럽니까? 귀신은 경문에 막힌다. 그럼 어떤 경문? 아무거나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무당들이나 귀신들이 하는 게 성경의 한 구절을 떼가지고 내 그 입장을 보충하고 나를 갖다가 좀 남들한테 잘 보이게 하고 돈 거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무당들이 쓰는 아이소지지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아이소지지스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뭡니까? 말라기 3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라. 자, 깨구리 목소리로 하는 거. 그건 이제 아이소지지스예요, 그게. 그건 무당들이나 하는 짓거리지. 그걸 가지고 뭐 말라기 3장
말라기라고 하는 자체가 제사장들한테 말한 거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말한 거지. 교인들이 11조 내니까 뭐 했어요? 그거를 벽돌장에 돈을 쳐발리면서 교회를 증축하고 지네 안식년이라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뭐야, 지하에 똑똑한 부목사 있으면 또 자기 1년 없는 동안에 그 똑똑한 부목사는 설교 한 번도 안 시켜. 위협이 되니까. 이런 그 인간적인 잔머리들 부리면서 하는 그건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지,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에요. 즉, 아이소지제스를 안 하려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보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보지 말고 15장 전체를 보자고요. 15장의 1절, 2절이 그 나머지를 다 관리한다 그랬죠. 그 1절, 2절이 뭐였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은 뭡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고, 또 주일날 우리 부인과 우리 아들, 딸이 춥게 자는 걸 면하기 위해서 나뭇가지 좀 모아오고, 이런 거, 불 때는 나뭇가지 모았다고, 죄인이라고 안식일 안 지켰다고, 저놈 지옥 간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지네 아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는 꺼내주면서, 지네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는 꺼내주면서, 주님의 그 14장에서 하신 말이 그 말씀이거든요. 너희들 위선이다. 그거는 위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 즉 세리나 죄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 저 뒤에서 손도 못 들고 고개도 못 들고 나는 죄인으로서 이러고 있어야 되고, 바리새인들 옆에도 쥐야 우리가 하나님이여 내가 뭐 어쩌고 지네 집에 가서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는 꺼내주면서, 내 아들, 딸, 부인이 춥게 잘 때 나뭇가지 모으는 거는 안 된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위선인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성전에 바쳐야 될 헌금을, 부모님을 섬겨야 될 그 액수를 성전에 바친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또 이렇게 면해줬어. 만약에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부모님 공개를 안 했어? 그럼 그건 돌로 맞아 죽어야 돼, 그놈은. 근데 그 돈을 성전에 바친다라고 하면 그건 또 면제가 됐어. 그러니 이게 지금 어느 법이 먼저예요? 인간의 전통의 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까? 저도 한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제가 텍사스에서 10년 넘게 모셨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눈 가는 곳마다 안 사드린 게 없고, 아버님 드시는 물잔은 다 크리스탈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유리잔이 아니라 크리스탈이었고, 아버님 눈 가는 거는 다 사드렸습니다. 아버님이 원하시는, 드시기 원하시는 건 다 했는데, 막상 아버님 하늘 소천하시고 장례식 가니까 저는 그 안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 장례식에 기도도 안 시키더라고요. 제가 모셨는데, 제가 목사인데. 그리고 제가 아버님에게 갖다 드린 의자 좋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의자마저도 훔쳐갔어요, 이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거 인간의 악은 끝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다 교회 가면 거룩한 목사예요, 거룩한 권사예요, 거룩한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것들은 진짜 이건 바리새인 2.0이로구나. 완전히 이거는. 자,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이 그 위선에 대해서 까기 시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배우러 온 거예요. 배우러 왔어. 하나님 말씀이 목말라서 왔어요.
세리와 이 죄인들이.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말씀 들으러 왔는데 무엇을 먹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의 사상을 먹입니까? 파지 하루 왼종일 리아까 가지고 뺑뺑 다니면서 하루 종일 걸으면은 한 사람이 버는 게 4,000에서 4,500원이에요. 그럼 교회 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면 4,000원 내야 돼. 우리 경상도 사투리에 그 문둥이 코에서 마늘 빼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까? 아니면은 이게 무슨 교회가 무슨 비즈니스 하는 겁니까, 지금? 자,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또 하나 제가 그 한국에서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 되면은 교회마다, 큰 교회마다 그 지방 단체나 구청이나 시청에서 그 불우이웃들, 노약자들, 노숙자들 도와주는 거 그거 돈을 받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교회 들어오는 돈이 한 푼도 직접 그 사람들한테 안 가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들 교회 못 와. 하루 종일 일한 거 갖다 바쳐도 점심값 내면 없는데 그 점심값도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그랬으면 그것도 안 아깝지.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사상을 주입받고 왔는데 그거 자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제가 말을 더 하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2절 보니까 15장 2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들으러 왔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디가 있었어요? 그 죄인들에게 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이 그 두 가지 예를 들죠. 양 한 마리, 99마리는 우리에 있고 한 마리가 이제 잊어버렸죠. 하면 그 양이 누구 목소리를 듣고 어디로 간 거예요? 양은 눈이 나빠요.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까지밖에 못 보고, 자, 그 듣는 것이 목자의 노래하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 누구 소리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 들었어요? 교회, 목사, 장로, 권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교회, 목사, 장로, 권사의 음성을 교인들한테 넣어서 준 거는 누가 준 거예요? 즉 우리 한국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민교회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있는 본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잊어버린 양만 꽉 차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양을 몽땅 다 훔쳐다가 지네 건물에 앉혀놨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교인들 뭐 하는 겁니까? ATM 머신 뭐 하는 겁니까? 현찰 인출기 뭐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많은 겁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노숙자 교회도 못 가. 독거노인들 교회도 못 가요. 왜냐하면 인간 취급을 못 받아. 하면 그 잊어버린 양들을 하나님한테 훔쳐가져 가는 것이 다 교회들이라고. 교회가 봐요. 잊어버린 양만 꽉 차 있어. 교회 지도자,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냐? 다 하나님의 양들을 훔쳐다가 지 양 만들어놨어. 이제 그것이 양 한 마리. 두 번째 비유는 뭐였어요? 동전 잊어버렸다 그러죠. 중동에서 주님 당시에 부인이면은 남편이 해주는 요 머리띠에 동전을 달아놨어요. 아주 부자들은 금 동전 달아놔가지고 요거 하나가 한 사람이 일하면 하루 종일 받을 돈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은, 뭐 이렇게 철,
아니면 이제 그거는 들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가 잊어버렸다고 하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 부인이 되게 싫단 얘기야. 즉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싫단 얘기야. 나는 그 음성 듣기 싫단 얘기야. 우리 주님의 음성, 남편의 음성 듣기 싫단 얘기예요. 즉 교회 음성 듣고 목사 음성 듣고 장로 듣고 권사음도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그런 잊혀진 양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 동전 여자 비유에서 뭐가 나옵니까? 내가 큰일 났네. 그리고 찾기 시작을 한다고요. 양이 길을 잊었을 때 언제 위험을 느낍니까? 늑대 눈에 보이고 험한 야생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깜짝 놀라서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그때서부터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찾게 되죠. 지금 교회들을 봐요. 교회가 여러분의 종교 단체가 여러분의 미션 단체가 여러분을 코로나19에서 막아줬습니까? 하나님 권세 내 권세라며 철장 권세 내 권세라며 기도해서 코로나19 고천 교회에 고친 교회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앞으로 경제 공황이 왕창 오는데 여러분 그 경제 공황이 교회 교인이라고 피해 가겠어요? 당신들은 지금 잊어버린 양이 큰일 났구나. 그 말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하냐게 되면요. 그 시편 가보세요. 시편 73편 가보세요. 시편 73편에 시편 73편 18절이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어서 파멸에 던지시니. 17절 먼저 봐요.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누구의 결국을? 누구의 결국을 깨달았는데 그 다음 18절 보니까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사 파멸에 던진다 그랬어요. 한번 그 파멸에 던지는 하나님이 던진 사람이 이제 누군지 아세요? 시편 73편 1절부터 봐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에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워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아니 교회 이름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잘 살고 애들 유학까지 보내는 것들은 감기도 안 걸려.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런 거를 보면서 실족할 뻔했는데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3대 4대까지 저주하시죠. 몇천 대는 축복하시죠. 3대까지 저주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씨가 마른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네들이 잘 있는 것 같지만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코비드19 미끄럽습니까? 경제 공황 미끄럽습니까? 탄저균 미끄럽습니까? 흑사병 겁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목사 장로 권사와 그들과 친하다라고 해서 그 병들이 여러분 피해 가겠습니까? 공제 공황이 여러분을 피해 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잊어버린 양이 돼서 다 교인 멤버들이요, 목사의 친구요, 목사의 제자요, 장로요, 권사요 다 잊어버린 양들입니다.
그 잊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양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어요? 지금 오늘 탕자 비유는 지금 거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응? 자, 11절 봐요.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끝이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에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들었느냐? 아니, 아버지가 죽어야 재산을 나눠 갖는 거예요. 한 번 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재산을 큰 아들이 반 가져가고 이제 나머지는 이 남아있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나눠 가지게 되어 있는데, 이 둘째가 하는 말이 아빠 내 목 내놔.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한 짓거리가 뭐예요? 아빠는 이미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둘째가 돈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아빠는 그 마음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가서 목사, 장로, 권사가 돼서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가르칠 때서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미 죽었어요.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당신의 욕심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 나가서 이 세상에 무슨 권력을 바란다고 한기총 회장까지도 한다고 지랄들을 합니까? 노회 회장들 한다고 언론 플레이하고 오낙 십당? 십당 오낙? 이명박 대통령이 조창 기도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거를 보고 나서 10억 써가지고 한기총 회장이 돼야 되는 거야. 5억 쓰면 저 낙이야. 이런 그 해괴한 짓거리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미 그 교회나 그 사람들, 목사, 장로, 권사,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찬스가 있을까? 이거 가면서 그거를 기대하면서 교회를 나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는 게 아니라 불쌍한 영혼들 같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때에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는 돈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면서 실며시 웃고 가는 그 둘째 아들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거를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부인이 안 될 거예요. 당신이 진정히 믿는 자라고 하면 당신이 진정 하나님 말씀에서 정직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제 얘기를 듣고 부인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 새끼 저거 언제 죽이지? 아마 그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13절 보니까 그 후에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물들을 허비하였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13절에 허랑방탕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그 30절 보게 되면은 그 큰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즉 얘는 돈을 가지고 나와서 창기하고 다 날렸다는 거예요. 사글이 날렸다는 거예요. 다 하고 흉년이 와가지고서 그 돼지치기가 됐는데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둘러보네요.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쥐염 열매가 뭔지 아세요? 이 돼지나 먹는 거야. 사람은 먹을 음식이 아니에요. 그건 못 먹어요. 아마 아주 배고프면 먹을지 모르겠지만, 뭐야지 진짜 며칠 굶고 그러면 이제 또 먹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먹는 음식이 아니죠 이게.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라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즉 굶어 죽을 아사 직전까지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이거를 보면서 잊어버린 양떼입니다. 굶어 죽게 됐습니다. 경제 공황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코비드19 때는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경제 공황이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스타벅스도 못 가고 그냥 굶어 죽게 됐습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때 자기 마음속에 이미 죽었다라고 여겼던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자, 여기까지 보면서 자, 이제 뭐가 보입니까? 잊어버린, 그러니까 길을 잃은 양떼, 남의 목사, 장로, 권사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 얘기를 듣고 목사 얘기를 듣고 장로 얘기를 듣고 권사 얘기를 듣고 엉뚱하게 가가지고 잊혀진 양떼입니다. 죽어야 될 양떼입니다. 코비드19에 죽어야 됩니다. 경제 공황에 망해야 됩니다. 다 뒤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그러지 말고 저 텍사스 저 거지 목사 기회 한번 들어봐.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진짜 교회가 코비드19 못 막네? 교회에서 예배 보다가 병 걸린 사람 또 한국에 많다며. 교회도 안 되네? 이것도 아니네? 저것도 아니네? 자, 경제 공황 오게 되면 교회가 유지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도와주겠습니까? 그 큰 교회 팔아가지고 교인들한테 나눠주면서 교회가 한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문에도 안 나가서 말도 안 해. 그런 교회가 있을 수는 있어요. 지네 교회 팔아가지고 교인들 망하는 거 도와주고 그냥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보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 나가는 교회에서 진짜 교회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겠습니까? 우리 예배는 인터넷으로 보자 그러면서. 여러분 나가는 데가 그거 진짜 어디예요? 이제 17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 상황이 보이죠. 자, 18절 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이 말을 보면서 지금 누구 얘기가 기억나는지 아세요?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느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한 번 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갖다가 헬라어로 하고 히브리어로 바꾸고 아람어로 바꾸고 라틴어로 바뀌어도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All people.
every single one of them. 이거는 어떤 나라에 어떤 나라로 번역을 해도 모든 사람이에요. 자, 이거는 다른 해석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면 이 두 아들 비유에서 큰 아들, 둘째 아들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누구 기억 안 나요 지금? 누구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욥기 가보세요. 욥기. 욥기 29장 가보세요. 자, 욥기 29장이에요.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느니라. 나의 강정하던 날과 같이 지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의 시내를 흘려 보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에 거하며 베풀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 선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 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으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과부를 건졌으며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가 마음에 나로 인하여 기뻐도라 했으며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멸관 같았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름발이의 발도 되고 나는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나는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나는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끊고 그 이사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즉 욥기 29장에 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어로 이제 보면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말이 21번이 나와요. 욥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만납시다 그러는 거야. 내가 왜 이 꼴을 당했습니까? 만납시다. 내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죠. 자, 욥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욥기 38번째 장 보니까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고 내와. Where were you when I laid the foundation of the earth?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는 너 어디 있었니? 즉 네가 했다는 거 21번에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너한테 재물을 준 것이고 내가 너한테 그 마음을 준 것이고 내가 너한테 그 건강을 준 것이고 내가 그걸 다 준비해서 내가 한 건데 너를 쓴 것밖에 안 되는데 네가 한 게 뭐가 있느냐예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니? 하나님이 다 듣는데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너를 통해서 한 것밖에 안 되는데 네가 뭔데 내가 했니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딴 소리 했거든. 그때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입을 티끌에 대고 할 말이 없네. 오늘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뭐냐게 되면은 욥기 2.0이에요. 이게 그 큰아들 봐요. 응? 아니 아버지는
내가 친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양 한 마리 안 주더니 저 창기하고 몽땅 다 날리고 왔더니 저를 위해서 소를 잡아주십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죄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니? 회개해라. 회개해라. 네가 죄가 없으면, 네가 장님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네 죄냐 부모 죄냐 이러고들 앉아 있었거든. 네가 그런 사고를 당했으면 당신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그렇게 당했겠냐고 그런 소리들 하고 앉아 있거든. 그런 그 무지몽매한 소리들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큰아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생명 하나가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교회를 크게 짓고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린 영혼 하나분, 독거노인들 노숙자 중에서 하늘나라 갈 사람들 골라오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큰 건물을 크게 짓고 그걸 갖다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독거노인 하나, 쪽방촌 가서 그 아래 내려가면 그 제가 보고 온 얘기입니다. 밥하고 김치는 항상 있어 먹으면 돼. 한 달에 평균 한 28만원, 29만원 그래요. 만약에 교회 짓는데 1300억이면 1억이면 그거 몇 사람 구해줄 수 있을까? 용산역 새벽 4시 반에 보니까 그날이 영하 27도였어요. 작년 겨울에. 1,000원짜리를 이만큼 가져 나가서 쭉 보니까 이제 5시에 문을 여니까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들어갈 이제 준비를 하느라고 있는데 7분이 영하 27도의 그 용산역 밖에서 주무시더라고.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진정한 한민족이다, 백의 민족이다. 우리가 그렇게 자부를 하면서 K-팝에다가 K-뮤직에다가 K-오징어 게임에다가 그런 자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특히 교회. 지금 한국의 부흥에 못 나가서 환장하는 온 세계의 목사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한국 가서 부흥하게 되면 왕 같은 대접을 받아. 저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한국에 부흥에 나갈 게 없냐고. 이게 지금 그런 그 교회들이 종교를 벗어나서 그렇게 영하 27도 밖에서 사는데 당신들 교회 가가지고 히터 틀어놓고 주여 우리는 노숙자 같지 않고 우리는 저 세리나 죄인들 같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게 11조 받았으면 그 말이 나옵니까 지금? 한마디만 더 합시다. 자, 바리새인들 하늘나라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이거는 주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에 한 6개월에서 8개월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이 십자가 가시기 한 달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그게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은 한 나라를 못 갔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부인했으니까, 배척했으니까. 우리가 큰 교회를 지어놓고 그런 노숙자들, 마음 아픈 사람들, 독거노인들 사그리 무시했을 때 그게 뭡니까? 정식으로 메시아를 밟은 겁니다. 그 사람들 하늘나라 간다고 믿으십니까? 그런 큰 교회, 큰 기업을 만들어 놓고 당신들이 1,300억
억을 들여가지고 그 시 땅까지 파고 들어가서 파킹장 만들면서 그게 과연 당신들이 하늘나라 간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시면 당신들 그 짓거리 더 할 거거든. 더 지옥에 그 딸들을 만들어 놓고 더 몽땅 다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장로, 권사, 교회 얘기 듣다가 다 잊어버린 양 만들어서 지옥 가게 할 건데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하시겠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나라가 우리나라를 구해주시옵소서. 당신 먼저 회개해. 당신 먼저 회개해. 당신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돼. 교인들에게 이상한 소리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뺏어오는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 목사, 장로, 권사들, 너희들이 매국노고 너희들이 나라를 망하게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는 이제 다 망하는 거다. 이거 우리 누군가 가서 목사, 장로, 권사들한테 말을 해야 된다. 너희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거는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하는 말이 뭡니까? 누가복음 1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자,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즉,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짓고 그거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독거노인들 그리고 우리 노숙자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당신의 교회에서는 돈을 줘야 밥을 먹는 거지.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코비드19 가지고 몽땅 다 스탑시켰잖아요. 그거. 지금 밥 못 들어가잖아. 응? 몇 억씩을 들여서 그렇게 부엌을 잘 만들어놨어. 교회마다 자랑이 뭐였어요? 우리는 교회마다 첫 번째 자랑이 뭔지 아세요? 2018년도에 첫 번째 자랑이 우리는 문화관이 있어요. 그 문화관에 책방도 있고 카페도 있어. 교회 카페가 있어. 두 번째 자랑이 뭔지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요 부엌을 몇 억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서 교인 전체를 밥을 하고 남자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진짜 보기 좋아요. 남자 집사님들이 음식을 해가지고 온 교인들을 먹이는데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하나님이 오직 그게 꼴보기 싫었으면 코비드19로 문을 다 막아버리냐. 여러분 그거 못 느껴요 지금? 응? 하나님이 왜 교회에 문을 다 막아놨을까? 음식하는 거 다 막아놨을까? 왜냐하면 당신들 그거 가지고 돈 벌었거든. 교회에 식자재 대주는 거 누가 대줬어? 보통 동대문에서 하루에 200그릇 팔면 장사 잘하는 거야. 교회는 한 번에 몇천 그릇이야. 한 번에 몇천 그릇이야. 그 재료 누가 들어갔어? 만약에 당신들이 진정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싶고 주의 사랑을 남에게 보이기 싶었으면 식권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노숙자들한테 그거를 줘가지고 와서 먹게 하면서 뭘 느끼게 해야지. 사랑을 느끼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 당신들 파지 주워봤어 지금? 리아가 가지고 나가서 하루 종일 해봐야 한 사람이 버는 게 한 4,000원 많이 받아봐야 한 4,500원이야. 운 좋은 날은.
근데 그 하루 종일 일한 걸 갖다가 교회 가서 밥 먹을 때 그거 내라 그래? 하고 교회에서 봐줘야 한다고 고추장에다가 교회 이름을 붙여가지고 팔아.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고추장 된장 팔아가지고 미션 해야 되냐? 아니 이거는 이런 하늘에서 볼 때는 코미디가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이게 자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그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욥기 2.0이야. 이게 내가 한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다 악용을 했죠. 악용을 했으니 하나님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한 생명 추운 겨울에 밖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지금 한국 전역에 몇 명이나 돼요. 응? 그분들을 갖다가 교회가 한 주일 평균 한국 교회 평균 한 주일 헌금 먹는 게 2천만 원이야. 28만 원이면 그분들이 한 달 동안 따뜻하게 자면서 밥하고 김치는 먹을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아니야. 영혼들 구할 필요 없어. 우리 교회를 크게 져야 되고 무조건 유지를 해야 돼. 이거는 죽으려고 환장한 겁니다. 경제 공황이 오면 지금 벌써 오기 시작했죠. 지금 느끼시죠? 피부에 느끼시죠? 제가 1년 전서부터 경제공황 이제 말했죠. 이거 경제공황 뒤에 큰 질병 2개가 더 와요. 어떻게 견딜 겁니까? 교회가 하나님 보기에 이게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 매덕 들여서 부엌을 만들어 놨더니 그거 하나도 못 쓰잖아. 지금 그 부엌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독거노인들과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으면 그건 하늘에 남는 거 아니야? 지금 스테인레스 부엌 몽땅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 할 거야 지금? 뜯어 팔아야지. 응? 교회를 유지하려면 그거 뜯어 팔아야지. 응?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럼 지금 우리의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우리 잊어버린 영혼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로 보여줄까가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이런 거 했잖아. 만약에 그 양떼가 겁나서 이거 겁나요 무서워요 라고 할 때 큰 교회 나가다가 뛰쳐나오는 그 사람들 누가 안아야 됩니까? 우리가 안아야 됩니다. 우리가 끌고 이제는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일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그 큰 교회에서 코비드 못 막네? 이거 안 되네? 이럴 때 그 사람도 어떡할 거야? 우리가 안아야 되는 게 우리가 그들에게 길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아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떻게 비춰야 되느냐? 행동으로 비춰야 됩니다. 행동. 우리가 행동으로 비치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 하늘에서 기뻐하시는데 경제공황이 가까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어떤 질병이 다가오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선생이 그 말을 살짝 돌려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했는데 아버지요 이거 좀 제대로 알고 이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큰 교회에서 이제 그 쫓아나오는 그분들 안고 제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공부할 수 있도록 가옵시고
이제 우리 생활이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의 눈이 저 지옥 가는 영혼들 어떻게 하늘나라를 보여줄까, 거기 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어떤 경제공황에 어떤 질병에 우리 식구들을 대적하겠나이까. 주여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니다.